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주보 안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자녀들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기쁨이고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인들은 다 어린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갖고 양육을 합니다. 가정마다 어린이를 키우는데 때로 사육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양육을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외적인 것은 공급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사육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양육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와의 나이 차이가 미니멈으로 한다면 1살일 것 같아요. 성인으로 지용을 받아서 다음 해에는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인이라는 자녀도 있고 아벨이라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또 주십니다. 근데 이 가인이 그 후에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핏줄이에요. 자녀를 얼마나 집착하는지 자기 아들 이름을 해서 성을 짓는데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생 짓는 거예요. 평생. 성을 더 견고하게, 더 크게, 더 막아낼 수 있고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을 가인은 짓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성경은 그 사람 이름에 주의를 좀 하면서 우리가 성경 이름을 좀 봐야 됩니다. 성경 이름엔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거나 그 부모가 그렇게 원했거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랏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이라는 말이 도시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도시남이에요. 도시남. 그 시대에 벌써 1000년의 세월을 살 때 굉장히 순식간에 막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랏을 낳고 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습니다. 무후야엘이라는 뜻은 도말하다, 쓸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사엘은 강성한 사람 이런 말이고 또 라멕은 젊은 사람, 강한 자. 이 아마 젊어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어려서부터도 아주 강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모두 인간 승리에 대한 신념이 보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이름답게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산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부터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아멘. 가인의 6대 손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은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그 일부 다처제를 자기가 실현한 사람이에요.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님이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아다라는 여자와 실라라는 여자를 얻었어요. 아다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이 젊어서부터 강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죠. 그리고 이제 실라는 음악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풍악을 울려야죠. 이런 여자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목축하는 자, 목축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조예요. 이 사람 이 자산가예요. 그 이전에 목축은 재산입니다. 엄청난 자산을 모으면서 그때부터 빈부격차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유발, 그 동생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이 사람은 또 예술계, 이 음악 쪽으로는 아주 탁월한, 지금으로 본다면은 이런 연예계 쪽에 아주 대단한 이런 사람이에요. 대학으로 보면 줄리어드 음대 정도가 되겠고요. 이런 어떤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강력하고 힘이 있으니까 아들들이 그걸 맞춰서 한 사람은 자산가가 되고 한 사람은 음악가가 되고 어느 그런 그 자리에라도 막 뽑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두발가인입니다. 이 아들은 구리와 쇠를 만들었대요. 여러 가지 기구를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만든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집은요 완전 떴다 하는 집이고 명문가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아유 뭐 명함 못 내밀어요. 아유 그냥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가족들이 다 잘되고 잘되는 일만 있네요. 그렇게 뭐 이 사람들이 하여튼 뭉쳤다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 셋은 어떠한 자녀가 있을까? 셋의 아들 이름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에노스는 그 치료 불가능한 이런 이름이에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도 몸이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름이 하나도 그 쓸만한 이름이 좀 없습니다. 병든 상태의 한계 상황 그래요. 병든 상태 한계 상황. 이거 부패로 사라질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한하다. 너는 참 유한하다.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셋은 그 자기 아들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그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한번 모습을 볼까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는 너무 형편없죠. 그런데요, 그 형편없는 아들, 그 질병으로 아주 어디 뭐 하나 시킬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번 예배 가지고 안 돼. 우리 다시 기도하자. 한 번 찬양 가지고 안 돼. 우리 더 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과 그 참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더 하나님을 부르고 매달리고 한다면 그 아들이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오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막 부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면 이렇게 이제 코로나 풀렸어? 자 이제 우리는 한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이다. 막 이렇게 하면 예배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예를 들어서 교회 얘기 예배 얘기는 이거 싫어하는데 그렇게 뭐든지 다 잘해줘 뭐든지. 그러면 과연 좋은 가장이실까요? 아니면 덜 좋은 가장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정근모 장관님을 기억하시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천재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주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그때는 뭐 완전히 그 지역에서 몇 명밖에 못 가는 학교였잖아요. 이렇게 뽑힌바된 머리들만 가는 곳인데 거기서도 너무 잘하고 서울대에서도 너무 잘하고 막 그 월반이라고 그러죠. 그 학년을 다니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월반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졸업도 일찍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가서도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몸이 안 좋아요. 너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또 이제 보면 아들이 일탈을 해요. 아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결국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효자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은 이럴까요? 하나님이 한 번은 이런 응답하시더래요. 네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너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지.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들은 정말 네 마음에 슬픔이고 힘듦이지만 그 아들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 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누가 효자냐? 누가 진정 효자냐? 여러분 누가 효자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면 그 사람 효자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가장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냥 말 함부로 하시고 그냥 이렇게 중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저녁에 집에 못 있고 막 교회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인가요? 좋은 아버지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쁜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 옆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그럴 때 또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또 그 자녀된 우리로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후손은요 굉장했어요. 정말 노력도 많이 했겠죠. 자기들 자신이 그렇게 머리가 싹싹싹 돌아가는데 또 이제 결과물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 중에서 구속사의 계보에 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에노스는 맨날 아프다고 하더니 자녀를 낳았네. 92세에 개난을 낳았고 이래요. 그것도 오래 살았어요. 맨날 골골골골 하면서도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건 뭔가 이 믿는 사람들의 그 계보를 쭈르륵 넣는데 제가 조금 한 부분만 제가 적었어요. 창세기 5장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런 식이에요. 그 셋의 가족들은
자녀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다.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뭐냐면 이 에노스는 평생에 한 일이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놓고 조리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 너희 인생에서 뭐가 가장 많이 잡히는가 봤더니 딱 하나가 딱 잡히는데 그 조리 안에 뭐냐면 자녀를 잘 양육해서 구원받게 한 자녀가 되었다. 그 일 하나 있고 그는 그 삶을 왜 사람이 그것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부지런히 살고 열심을 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너희의 자녀를 아주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역시 보고 듣고 배운 건 그거예요. 아, 자녀를 복음으로 바로 세워야 되는구나 해서 그 사람도 또 자녀를 복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복음으로 바로 세우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적용을 가장 잘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그들이 육축을 치고 그 육축 치는데 조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람도 또 그렇게 아주 떵떵거리는 그러한 명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오니까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그것이 헛것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시간, 에너지, 노력, 수고, 참음, 애씀 이런 게 다 있어도요. 하나님 아닌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것을 위한 그 100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 한 평도 가져갈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 나라 그 어둠의 나라 심판의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또 이제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축복해줘요. 잘 살아라, 잘 먹고 건강하고 그래 학교도 쑥쑥 들어오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그렇게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도 평안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죽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가요? 때로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하고 지진이 오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런 사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없이 사시는 분들은 다 동일한 말을 해요. 왜 나야? 왜 내가? 왜 우리 가정이야?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어떠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올 때 무너져요. 나는 못 살겠구나.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죽겠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에노스 같이 정말 한계 상황, 병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왔다고 할지라도 에노스가 결론은 905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살리는 역할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에노스를 놓고 기도하고 에노스 때문에라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자, 우리요 에녹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요 자녀가 뭐가 대단한 자녀라서 소망이 넘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낳고 죽었다 이렇게 하다가 에녹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365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녹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오셨죠?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이 문제 나 못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주여 주여. 주님이 그 문제 또 가져왔니가 아니고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안 되지? 그것처럼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바로 그 한계가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어. 나는 무엇인지 너에게 해줄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에녹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정하는데 근데 에녹이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나요?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보다도 하나님 돈이 좀 또 건강,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 필요해요.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살 동안 이 기간 100년은요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 찍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기간이에요. 이 엄청난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원한 기간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윗은 성군이고 시편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자녀 교육은 자녀 양육은 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 19명인데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이요 그 큰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자기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을 강제로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요 그 아들을 꾸중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요? 징계를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은 크게 노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끝. 할렐루야.
우리 휴대폰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휴대폰만 보면 돼요. 본인 휴대폰은 이 시간에 꺼주시든지 저희 줄여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잘 안 되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주세요. 다윗이요, 자기 큰아들이 그렇게 자기 딸을 성폭행했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 딸의 친오빠가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큰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안 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이 그 큰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게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용모가 준수해요. 그런데 아이는 어린이니까 성장하면서 자꾸 시행착오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어떠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고 그거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해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안, 너 왜 그랬니?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다른 면에 있어서는 아주 귀한데, 결국요, 이 아도니아가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사람들 불러 모아서 아도니아 왕 만세 막 외치고 막 이랬어요. 결국 이 아도니아는 동생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선을 넘어가는 거야, 자꾸. 어릴 때부터 지적과 징계가 없어. 그러니까 커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야 되는지, 자기 아버지 왕 앞에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질렀죠. 그래놓고 솔로몬한테도 또 그런 사건을 저질러요. 결국 솔로몬이 그를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중요해요. 어렸을 때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저 고집이 세. 아유, 저 원래 그래. 그냥 놔둬. 이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언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 아버지들이 아들을 보면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내가 가진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다 주고 싶어. 다 줘도 부족해.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은 징계하는 거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왜? 사랑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왜? 사랑하니까.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라고. 너 힘으로는 못 사는 거야.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셔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밑에 잠언 13장 24절을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일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껴, 매를 안 때려. 아유, 때릴 때 어딨어요. 아유, 얘는 아유 때린다고 되지도 않아. 괜찮아. 놔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기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들을 부모님이 언어로 하여튼간에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또는 매를 베거나 그러면 아이들이요 신고를 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소환되는 경우를 봤어요. 예. 그런데 너무 악법입니다 이거. 아이들을 그렇다고 아이를 함부로 때리는 건 아니죠.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드디어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이건 이렇게 됐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이러고 물어봐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막 때를 쓰고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제 아이들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미련해요 아이들. 배워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마음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고 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모르고 했으면 그것도 야단치면 안 되죠. 모르고 탁 잘못해서 우유를 찼어. 그래가지고는 넘어져서 다 흘려. 이런 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르고 했잖아. 그럴 때는 아이고 안 다쳤니? 괜찮니? 치워야 되는 거고. 그러나 알고 그렇게 탁탁 차서 다 엎질러뜨리고 깨뜨리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다치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일부러 알고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한다면 그때는 이제 매를 대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잠언 29장 17절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한나가 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는데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랬더니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 좀 엘리 제사장님 성전에서 키워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주 모처럼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을 바치고 그 아들 평생에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3남 2녀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쳤구나. 약속대로 이행했구나. 나는 너를 복주리.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있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윗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 둘이 너무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그 성전에서 성전 일을 수종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징계해야죠. 징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일 못해야죠. 그 상황에 무슨 제사장 일을 해요? 너희들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징계를 분명하게 징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날고기 내놔. 이래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거야. 먼저 좋은 것을 가져가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주 인격적으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끝. 그거 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해요. 하나님 목을 부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전쟁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는 걸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죽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양육을 안 시켰어요. 사육을 시킨 거지. 제사장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육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원한다고 막 즉석에서 그래 알았어 자 너 뭐 먹고 싶다고 치킨 야 치킨 여기다 뭐 옷 원은 그래 이거 이거 아니 따라고 그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아동학을 배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즉석에서 100% 다 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다 공급받았던 아이는 그 부모에게 말만 하면 다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나중에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가질 때 원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참아야 되고 자기도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다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배운 것이 없어. 말만 툭 하면 다 와.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 맛이 없는 거죠. 그 부모님이 계실 때는 말만 하면 다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 그죠?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거는 부모님이 잘 양육한 건 아니에요. 그게 사육이에요. 사랑해서 줬는데 사랑해도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것이 양육입니다. 주님은 그래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내 자식 징계하는 거지 남의 자식 징계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다.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자기 학생들은 자기의 자녀 같은 마음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 아이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6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왜 엄마 말 들어야 돼? 내가 왜 아빠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펴놓고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부모님 말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10계명은요 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있는데 그 중에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요걸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그것이 하나인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바로 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다 주셔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이거를 읽어주고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잘 되는 거를 말해주고 그거 그렇게 하고 싶지?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 아이를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큰 다음에 성인 된 다음에 그때 그 말 한번 들을까요? 그 말을 듣겠어요?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도 어려서부터 길을 들이잖아요. 짐승도 어려서부터 길을 들이면 호랑이도 말을 듣고요. 그 큰 코끼리도요. 그 몇백 킬로가 되는 코끼리도 말을 들어요. 그리고 애기처럼 이렇게 다 구르라고는 구르고요. 불 붙은 링 속을 뛰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뛰어서 가고 그들이 공굴이라고 그러면 공둑을 다 해요. 그런데 큰 다음에 다 맹수가 된 다음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녀를 양육해라. 그런데 그 양육을
세상 것을 많이 줌으로써 양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공의로 그렇게 양육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거를 얼마나 원하고 기뻐하고 소원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내가 오래 살게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길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렇게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자녀들아 해놓고는 부모들아의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나 자녀들은 자녀된 우리는 그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요 사육하기 쉽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아들이 저는 이스마엘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마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이삭 줄게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괜찮아 얘 가지고 충분해 이래요. 이스마엘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12두령의 아버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마다 다 왕이야. 다 왕. 12이 다 똑같아. 물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가 족장이 됐겠죠. 그렇게 옛날에 나라는요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왕의 아버지 그는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12아들의 그 아버지가 되는데 그 12아들이 전부 다 명문가죠. 이 가정이 다 왕인 걸 명문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삭이 늦게 나서 그런지 하여튼 비실비실하고 뭐 해도 이삭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그리고 구두라라고 하는 그런 첩이 또 아들을 6을 낳아요. 그 중에 미디안도 있고 아말렉도 있어요. 이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아람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그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진실로 그때야말로 기도하는 때고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는 걸 알게 되는 때고 경험하는 때고 승리하는 때예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켜라.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이제 마쳐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어찌하든지 간에 아직 어린 자녀라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겠고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켜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 늦게 믿어서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커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